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예. 요새 날씨가 어떻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다. 제일 먼저 나와서 참 감사하네요. 하여튼. 예. 참 환경에 민감하죠? 예. 더워도 탈, 추워도 탈. 예. 더울 때는 빨리 뭐가 왔으면? 가을이 왔으면요, 겨울이 왔으면요. 예. 가을이 빨리 왔으면 이제 가을이 왔는데 또 불평해요. 예. 따뜻한 자리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죠. 예. 봄 되면은요.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그 자기 본질적인 걸 모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딱 하나 있어요. 살전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시간이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5글자가 쉬우면서도 그것이 누려지고 하는 삶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게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8번째,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이 사실, 이 일을 왜 못 믿습니까? 누굴 보고? 당대 최고의 그 지역 왕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사울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는가 해서 시간만 나면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내가 할 일 한다고 큰 소리 쳤던 그가 다메섹에서 영생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여기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나예요. 그렇죠. 나를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 사도가 한 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 증거하는데 최종적으로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지구상에 원자탄, 수소탄을 발견한 과학자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매고 있어요.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본 기억이 없어요. 세계 과학자 중에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 과학자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죠? 가장 쉬운 얘기를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게 만들었는지 없지만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신 걸 왜 못 믿느냐 하는 얘기보다 바로 당신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당신 모습이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해도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이고 흔한 얘기지만 문제는 일반적이고 흔한 대화가 우리 자신에게 개개인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예요. 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밖의 상황이 흔들려요. 자, 사람도 만들으셨죠? 몇 종류 사람? 두 종류 인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종류 사람을 만들었는데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서 3장을 많이 써요. 내가 전도서 3장을 많이 써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게 성경에 써 있죠. 뭐 세상에 나가는 점쟁이, 무당, 뭐 별 사람 다 있어도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제 머리 지가 못 깎더라. 그러면 기독교는 어때요? 목사는 자기 머리 깎나? 못 깎죠. 근데 우리는 나는 못 깎아도 깎는 비결이 있어요. 다 같이 나는 머리 못 깎아도 깎아주는 분이 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살면서 장래 일이 다 그대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2월 31일까지 사는 게 다 나와 있다. 근데 알게 만들었다, 모르게 만들으셨다? 그거를 전혀 모르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 해결책이 없어요? 내일 일 몰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결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2016년도 이제 얼마 안 돼. 2016년 1월 1일, 2일, 3일 해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생기고 뭐 할 거 다 만들어 놓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다 알게 해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우리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다 알게 해놓고 살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월 1일)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누굴 만나고 몇 시에 뭐 하고 하루 일정 다 잡혀가지고 나왔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항상 해보시라고. 인생을 기독교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불교에서 인생을 써놨어요. 인생을.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총각 때는 내 님은 어디 있을까? 처녀 때는 내 난구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은 만사 해결입니까? 그렇게 찾아서 헤맸다가 결혼하고 나면 만사 해결해요? 결혼하고 나면 또 아들 낳죠, 딸 낳죠, 좋죠.
근데 아들 낳고 딸 낳고 난 다음에 아들, 딸 때문에 달달 볶여요, 또. 그럼 또 속으로 얼마나 새기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 원망을 누구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예요? 왜 저놈들을 왜 낳느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동해안에 울진에 가면은, 울진이 아니고 그저 큰 절 있죠? 지난번에 불나가지고 난리 났던 낙산사. 예. 어떤 사람은 산이 떨어진 데가 낙산사라고 그러더라고. 예. 왜? 하는 아는 거 그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절을 중심으로 2조 때 한 선비가 책을 썼어요. 인생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젊은 총각 스님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스님이 열심히 불경 보고 열심히 경진을 하는데 어느 날 불경도 목탁도 안 두드리고, 목탁을 두드리는데 힘도 없고 사람이 활기가 다 없어요. 그 스님이 쭉 그 젊은 스님의 마음을 딱 훑어봤더니, 동양을 나가다가 그 어느 동네의 부잣집 외동딸을 보고 그만 상사병에 걸려버린 거야. 자, 스님은 장가 가요, 못 가요, 원래? 못 가는데 그 교파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지. 근데 날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해서 주지 스님이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도사야. 그래서 새벽 예불을 드리죠. 새벽 몇 시부터? 낙산사는 해가 바로 뜨는 데예요. 해도 뜨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가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두드리다가 깨보니까 저녁 때예요, 저녁 때. 그 내용이 뭐냐? 그날 그 새벽부터 해지기 전까지가 그 소설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그 꿈에 그리던 그 처녀하고 어떻게 결혼이 됐어요, 이제. 얼마나 행복해, 꿈속에서. 결혼하고 나면 또 누구 낳죠,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부잣집이니까 생활 걱정 없고, 둘이 맨날 사랑만 하고 했는데, 아들, 딸이 또 장가 또 가죠? 3대, 4대가 되는 집이 됐고, 인생의 행복을, 행복하다, 행복하다 했는데,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죠? 그래서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게요. 목탁을 두드리다가 스님이 잠들게 하고, 그 스님이 잠들고 꿈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데 늙어서 이제 죽었어요. 부인과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다 보고 우는데 깨보니까 꿈이야. 며칠 지났죠? 한나절이 인생이 됐죠. 그래서 그때 인생이 이렇게 험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그 처녀고 뭐고, 왜? 내가 좋아해봤자 결혼하고 나서 살아봤자 결론 났죠. 한나절 사나 100년을 사나 똑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스님이 젊어서 해탈을 해버렸대. 해탈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불교식으로 그런 해탈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서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이야. 자나깨나 예수 안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걸 현실화시킬 거냐, 그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전부 다 보고 적응하는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자, 죽은 사람 살리신 어찌하여 못 믿을 거 여기시나이까 8번째 오늘.
자, 우리도 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좀 세상 일 좀 안 하고 좀 살게 해달라고. 세상 일 좀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살게 해달라고. 요새는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알았어요.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혈과 육에 썩어가는 인생 속에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세상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흔들리든 말든 요동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관건사구나. 자, 사람 만드신 얘기에서부터 또 사람이 산채로 살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간 사람, 또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죽었어요. 또 살려주기도 했죠.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집은 밀가루가 없어지는 법이었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3년여 세월을 살게 해주시고 그 죽은 아들 살려주기도 하시고, 신약에 와서 자, 죽은 날 살려준 사람,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준 사람, 또 말씀 듣다가 타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다고 도로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 살려준 얘기가 다 나와. 근데 계속 죽은 사람 살려준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살려준 얘기가 다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포인트가? 예? 다 같이 나요, 나. 나요, 나예요? 나야, 나예요? 예? 야단 난내가 야단 나네요. 야단 난내예요. 야단은 내게 난 게 야단 난내야, 그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야단 나든 뭐 하든 난 모르면 돼. 신경 안 쓰면 야단이 나든 벼락을 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야단 난애가 확장되면 뭐예요? 야단 난애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쭉 말씀을 공부하고 했는데 막상 나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문제라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왔어요. 부자와 나자로. 부자 하니까 또 세상 부자만 자꾸 생각해요. 거지 나자로가 아니고 가난한 나자로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의 경계를 헐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16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들 중에 쭉 나와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 곧 작은 사람, 큰 사람, 부자, 빈궁, 아주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 또 자유한 사람, 종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죠. 그렇다고 돈 없으면 갑니까? 돈 있어도 못 가고 없어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즉 은혜로 가는 세계인데 우리가 살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왜 못 믿습니까? 말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성령인 예수에 의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다. 지금 너희 거다. 그런데 천국을 마태복음만 얼핏 보면은 내 몸 밖에 있는 천국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다, 네 거다.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자, 봐보세요. 마카리오의 호이 푸토코의 가난한 자들은 복들이 있는데 호티 왜 복이 있다고 하느냐? 휴메 테라 에스틴 헤 바실레아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바로 뭐다? 헤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다.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천국이다 하는 얘기도 나와요. 뭐 그게 그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단어 하나가, 토시 하나가 중요해요. 왜? 나냐 다른 사람이냐 할 때 바로 나 자신이 천국의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었고, 그러고 나니까 다 같이 주와 연합한 나 자신이 천국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천국은요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소망사항으로 사는 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그 천국이 바로 누구다? 자, 다시 앞뒤 인사하세요. 샬롬. 오늘은 누구를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 보고 인사한 거 맞아요? 예, 대답이라도 아멘을 해야지. 아멘이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 물론 아멘은 주님 자신이 아멘이지만 나는 그래. 그 사람. 오늘은 그 사람 누구? 천국이구나. 천국. 예. 오늘 그래서 아멘한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려고? 복음을 내게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예, 그 소경 고치는 얘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죠. 뭐를 다시 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5절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자를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무슨 소경?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우리 모습이 천국이죠. 그럼 천국은 얼굴 찌그리고 다녀야 돼요? 웃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남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시실 웃으면 안 되고, 얼굴이 늘 미소가 있는 사람. 미소가 있는 사람. 왜? 내가 행복하니까 미소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알려줘도 이 소리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이게 귀머거리예요. 안준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 다른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안준뱅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경이 걸음이에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으면, 문둥병은요 온 몸이
살아있는데 다 뚝뚝 떨어져 나가요. 문둥병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의 주신 새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도, 자, 사람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결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늙으면 죽는다. 야, 그것도 문둥병이 일종의. 살점이 뼈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라 죽을 걸, 썩을 걸 당연히 하고 받아들이는 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몸을 받는다고 하는 거 모르면 그것도 문둥병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이 복음이라고. 복음하면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 오복, 복, 그렇지. 부자 되고 장수하고 뭐하고 아들 딸 잘 낳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런 오복을 따지고 있어요. 세상 복은 그건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뒤 전후 상황을 내가 만들어주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인생 스케줄이 나왔어요. 인생 스케줄. 몇 년, 몇 월, 며칠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큰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복음 전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세계화돼서 창대케 한다. 그걸 내가 인도해서 그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는 즐거워하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관한 이 세상 스케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잘 누릴 거냐? 아니면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 거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얼마나 기뻐해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 주께서 다른 사람 얘기 빼라니까?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주께서 누구누구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여러분들요, 아들 딸 낳아서 키우면 아들 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속 무지하게 세기죠. 왜? 지 맘대로.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래? 엄마 아빠가 뭐라 하느냐고. 엄마 아빠가 뭘 아느냐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아니요. 엄마 아빠는 이미 인생을 살아왔어요. 인생을 이미 살아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배를 살았죠. 더 많이 알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알긴 뭘 알아. 이건 내가 할 문제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할 문제라고 할 때 볼 땐 뭐예요? 아, 저 생고생하는구나. 생고생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천장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붙었죠? 천장 가만히 보면 뭐가 붙었어요? 에어컨 붙었죠? 에어컨 붙었죠? 옛날 임금을 와서 봐도 몰라. 덥다 그러면 누가 계속 부채질하고 따라다녀? 예? 근데 왕 같은 여러분들 누가 부채질하고 여름에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에어컨 밑에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래요.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왜? 너무 모르니까. 너무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 포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값어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전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우리와 연합되는 새로운 아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저렇게 실내 에어컨이 이미 주어진 세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를 안 주려고 버티시겠어요? 단 나 잘났다고 버티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손 내밀라고 문제거리를 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만 뭐가 나와요? 그렇죠. 날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어. 문제거리를 주어야
씨름하다가 손을 내밀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미리 의탁할 거예요? 예? 미리 의탁할 거예요? 문제 터지고 손 내밀 거예요? 자, 문제 터질 때까지 고생하다 손 내밀면 미루는 사람? 천재. 자, 다음 한 주간도 사람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미리 정해놓으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또 7배가 더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